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느님의 제가 봉사 15년 했던 거 이제 조그만 거라도 작은 봉사죠. 그게 이제 오늘도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신병자. 응?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예를 들어갖고 종이인형처럼 이용했다. 자기 일간지갑 안 하고 종이인형처럼 이용했다. 그러면서 막 앙심을 품고 앞에선 또 딴 얼굴을 하고 잘 속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던 서울대학교 정신과를 달달 항목을 외웁니다. 그래서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정상 판정 나오게 항목 정신과 치료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와 답을 달달 외워서 정상 처리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수용하는 건데, 수용을 하려면은 발병이 이제 열의 9은 자기가 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죄져가지고 벌 받는 거잖아요. 그 진짜 열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명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기처럼 이유 없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도 죄인이란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즉 피조물 앞에서 죄인이란 거를 자주 생각을 하고 하는 주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운다는 거, 그거는 또 정신과 치료할 때 자기의 어떤 거에 대해서 회고적이고 자기 죄악에 대해서 빠져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는 그거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거랑 똑같이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결과가 틀립니다.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할 때, 분별할 때는 결과를 일단 보고서 동기, 그 다음에 수단, 방법, 과정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근데 내 죄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온다. 죄진 거를. 그리고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심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정신과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 대신에 미래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어떤 거를 의미를 찾고 창조적인 일에 참여한다던가, 뭐 사랑을 실천한다던가, 사랑을 받는다던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세 번째죠. 빅터 플랭클 박사님의 로고 테라피죠. 그 의미 있는 어떤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정신 어떤 삶의 희망을 찾음으로써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걸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겸손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정신과 치료 받을 때, 아니 개인 상담한다거나 그럴 때 자꾸 회고적이라던가 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옛날 일 자꾸 돌아가서 반복한다던가, 그거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내용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죠. 어떻게 틀린가요? 그 영광을 회고적으로 옛날 거를 자꾸 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잘난 영광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내용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한다는 게 남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을 배척하고 남의 마음을 배척하고
그 배척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배척한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건 뭐냐면은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랑 안 놀아주면 나랑 안 놀아주면은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교만이라는 게 아니 본인이 뭔데 안 놀아줄 수도 있지 그 사람 자기랑 응? 자기는 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결과가 다른 거죠.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주님을 심어놓기 때문에 나를 빼고 그 자애심 나를 사랑하는 거 육적인 거 동물적인 그런 거 아니 동물보다 못한 거죠. 지금 사탄적인 거 그거를 이제 없애고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신기 때문에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 결과는 은총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내용도 틀리고요. 결과는 더 틀리고요.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잠깐 요 전에 지금 동영상 올린 거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환자를 간단한 어떤 도서관이라던가 성인 교육기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이라던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시락 배달도 그렇고 그런 거는 이제 효과가 있죠. 근데 어느 때 효과가 없었냐면은 병자방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본인이 우울증이야. 근데 거의 불치병 환자한테 가서 그게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갔는데 그게 엄청난 타격이 왔죠. 서로에게. 정신적 타격이 왔죠. 그 왜 그렇죠? 같은 봉사활동인데 왜 그러죠? 그 봉사활동도 전에 동영상 말씀드린 대로 1단계서부터 100단계까지 갈 수가 없죠. 못 가요. 그게 기가 세야 가요. 사실은 그 불치병 환자한테 가서 그 희망을 같이 한다는 게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쁜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빨려 들어가요. 비관이라던가 절망적인 거, 우울증 환자야 내가 만약에. 근데 내가 병자방문을 갔어. 근데 거기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야. 불치병이야. 그건 내가 우울증이면은 내 병증이 더 가볍거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격받는 거 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상담 받으면은 개인의 죄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타인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투영이라서 개인 상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관찰 일지를 본 것이죠. 본인의 관찰 일지 본 것과 동시에. 근데 뭐를 봤냐면 단점만 봐.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볼 거고 다른 사람 단점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악용을 많이 해요. 개인 상담 받으면. 더군다나 이제 오래 치료받은 사람들은 날 가망이 없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갔는데 이제 전에 이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당도 이제 어떻게 가면 달달 외웠고 정상 판정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정신 분열로 거의 나오죠. 그렇지만 정상 판정도 받죠. 달달 외우면 끝납니다. 정신과 치료 항목 문제하고 답을 외우면 그 관찰 일지일 뿐이죠.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널리 알려진 대로 내 병을 수용하는 거죠. 인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인 상담이란 게. 그래서 그거지 치유가 아니죠. 근데 탈무드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거를 잘 안다는 것은 어떤 병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하는 거고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예 모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안다는 거는 다 알다시피 섹스가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거는 말이 아니고 실천해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실천 없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탁상공론도 하다 보면은 악하게만 가는 거죠, 뭐. 악하게만.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자아 성찰로 본다는 거는 의미가 겸손이랑은 틀려요. 그 자기 죄를 자꾸 자기 단점, 자기 병, 그러니까 죄악을 자꾸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랑 똑같다? 그 병자방문, 내가 우울증 환자인데 불치병 병자방문 간 거랑 똑같은 타격을 준다. 계속 거기 이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애심을 죽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자애심이라는 게 자기 집중적인 거예요. 정신병에서 흔히 발견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복수를 하는 거야, 그냥. 복수를.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도 이제 병자가 있고 이제 무당이죠. 무당처럼 이제 정상 판정 나온 무당 달달 외워가지고 달달 정답이랑 답이랑 달달 외워서 정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진짜 좀 회개하는 사람, 이제 부마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진짜 정신분열 그냥 환자는 좀 헛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무당인도 이제 정신분열이거나 정상 판정 받잖아요. 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달달 외워. 그러니까 기상천외가 되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양심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봉사자였기 때문에 별 일이 다 있죠. 뒤집어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정신분열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진짜 병마에 시달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지만은 이제 벌로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또 공통적인 거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해.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에 쓴 것 같죠. 우울증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은 다 본인 자유 의사예요. 선행은 자기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하고 악에 대한 정당 방위는 되게 도덕적이어야만 하죠. 도덕적인 사람만 하죠. 본인은 보통은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지면은 예를 들어 악하고 싸웠는데 거기에 져버리면은 악의 졸개가 되잖아요. 노예. 그래서 이제 거기랑 한통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우울증 환자가 불치병 병자 방문 갔을 때 타격을 받을 때 그냥 그 더 큰 어떤 병자 거기에 이제 어떤 절망감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 오히려 그거는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로고 테라피라는 이 지금 빅터 플랭클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보통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어가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제 창조적인 일에 그러니까 빅터 플랭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집단 심리 상담이라던가 이제 자살자가 많고 안락사도 많이 하고 사람이 사람 같이 취급을 안 하고 물건 취급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무당을 얘기하냐면은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는 엄청난 독재자죠. 또라이죠. 미친놈이죠. 근데 막판에 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지게 생겼으니까 누굴 불렀나요? 무당 불렀어요. 자기 언제 죽냐고. 자기 살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떤 전략 같은 거 공산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력에 그 무당을 이용을 해요. 어쩌다 맞추거든, 솔직히 말하고. 어쩌다가 사기꾼 압인데, 응? 뭐냐면은 그 무당이 아니고 무당은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자기가 왜냐면은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사기라고. 사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나와 있냐면은 그 무당이 자기 집 자기 집 도둑 드는 건 몰라요. 그래놓고 남한테는 이제 그 타인 도둑 드는 거 알아맞혀 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로 나와요. 찾아보세요.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 실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석본이라던가 그렇게 나온 거죠. 지혜죠, 지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유대인들이라던가 이제 해서 하브루타라고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 창출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의 깊이를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질이 높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그 닥터죠, 닥터. 그러니까 빅터 플랭클 그 닥터 의사 선생님. 또 유대인이고 프로이드도 유대인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로이트는 아우슈비츠에 있지 않았다고. 그 소파에 있었다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신 은총이 다르니까 소명도 다른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나누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심리 상담에서 회고적이고 이제 뒤로 보는 거죠. 뒤 옛날 거. 회고적이고 그다음에 자아 비판, 자아 성찰적인 거. 이게 이제 똑같아 보이지만은 뭐가 틀리다? 동기, 수단, 어떤 내용. 그래서 결과가 천지 차이 난다. 뭐랑? 겸손이랑 탈무드 내용이랑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거는 회고적인 게 아니고 미래를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본다. 난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니까. 미래 선택을 어떻게 한다? 바로 빅터 플랭클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거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성을 다시 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와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은폐된 공간에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그 심리 그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평범한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것 집단성에 대해서 이제 그걸 거치면서 그 이후로 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렇게 나치 그렇게 했었나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폐쇄된 공간에서 한 사람의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죄인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동물이랑 항상 비교하라고 탈무드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뜬 소문을 믿지 말고
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 정의실현법, 주님 정의실현법을 가슴에 묻고서 자기가 실천해 놓으면은 그거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그런 심리 그런 어떤 조작도 있었고 한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은폐된 공간에서 CCTV도 없는데 조작을 해갖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CCTV도 없고 3명이 있는 데에서 2명이 조작을 해갖고 한 명인 사람을 응? 자기를 때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금방 심리 그 전체주의 지금 한 거 심리 테스트 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악으로부터 본인이 정당 방위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은 하느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이 성취를 시켜줘요. 정의를.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이제 지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해결이 돼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정치 쪽이죠. 정치 쪽이기도 하고 이제 아이고 거기도 이제 말이 많은데 이제 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미친놈 그 나치 그 히틀러 그래서 그 한 명이 그렇게 미친놈 미친년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가서 판단을 하는 거기는 무조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상선벌악이에요. 이 현세에서도 상 받을 사람 받고요. 물론 내세에서도 받죠. 하느님 나라에서도. 하지만은 받고 벌 받을 사람 이 세상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의 의무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뭐를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하느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의무 그걸 다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시는 거죠. 사랑을 통한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선포된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사입이라던가 이단 같은 데서 이제 직장을 주고서 입교를 하죠. 돈 주고 사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거는 많았죠. 옛날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영육간이 이렇게 분리된 거 뭐라 그러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죄는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거 뭐죠? 마니교인가 그런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출세하면 된다. 뭐 이런 주의?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서 본인이 잘못할 수는 없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느님 말씀을 채워가면서 이제 배우면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삶에서 이상한 왜 아까 뭐 무당 얘기를 왜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무당은 어느 때 불렀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전범이죠.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거의 지게 생겼으니까 무당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나 작업할 때도 무당 이용했죠.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죽였죠. 물론 배신자도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그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숙명을 이런 것들을 숙명할 때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하느님의 어떤 그런 거 이런 악인도 하느님 질서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럼 그거는 버린 거죠. 누군가의 정당방위에서 그 도덕적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이니까 상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쓸모가 없다. 그냥 경제적으로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대혁명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안락사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쓸모가 없다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쓸모가 없다고 이러면서 많이 죽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완전히 오로지 인간 관점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하느님 없이 주님 없이. 그거는 이제 천벌 받죠 나중에 그런 사람은. 그래서 벌을 어차피 그 사람은 상선 벌하기 그 진리기 때문에 이제 처벌 받아요. 근데 내 의무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천사가 돼가지고 그냥 복음 선포를 일단 한다. 거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그 사람 자유 의지에 따른 거고 거부를 하는 것도 본인이 그 사람은 몫인 거예요. 그 프로이트가 그랬잖아. 프로이트도 다 저게 다 이게 아들이 아니고 뭐고 다 본인 자유 의사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벌도 본인이 받고 처벌도 본인이 받는 거야. 벌에 대한 상도 의인이어가지고 상 타는 것도 본인이 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가 있는데 신구약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개인성을 가장 잘 드러낸 거라고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 그러니까 사제이자 예언자셨죠. 근데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은 그 예언서가 성경에서 가장 개인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의인이 행한 의는 의인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이 행한 악행, 그 죄, 벌 그것도 죄인에게만 악인에게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죄를 지지 않고 아버지가 죄 지었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행한다면은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성. 본인 의지, 본인 자유 의지 하느님이 주신. 그래서 벌도 본인이 받는 본인 책임인 거고 상 받는 것도 본인 노력 의하에서. 왜냐면 하느님은 계속 주시려고 하시니까 상을 사랑을 못 받는 건 본인이 죄져서 못 받는 거예요. 하느님 배신해서. 그러니까 본인 여하의 노력 의하에 따라서 다 달린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옳은 태도예요. 그래야 이제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뜨린 거는 이제 자기를 탈출하는 거, 이탈이 이제 겸손해서 이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가르멜 산길에 다 나와 있어요. 가르멜이 이제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이제 후손 거기 이제 정신을 따르는 거거든요. 엘리야 예언자의 정신, 고독,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 받은 사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